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당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혹 교회에 오시는데도, 예배하러 오시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실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은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추측해보고 예측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5절 여러분들 보시면 1절에서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가만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한 글자가 뭐가 있습니까? 1절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죠.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150km입니다. 이때 차 없었겠죠.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서울에서 대전 간 거리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150km 떨어진 그 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아니면 병 고쳐 보려고? 그게 아닐 겁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이 뭘 잘못하는지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선발돼서 파견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들은 선발된 자들답게 그리고 율법 학자들답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시하던 중에 한 가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뭡니까?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보시면 갈로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성경 여러분들 보시다가 갈로에 묶어놓은 것은 원래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필사하는 중에 이걸 이제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첨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손을 씻고 먹는지를 이제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이거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의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이제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공격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행하는 이 율법의 파괴를 막고 마치 율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막은 뭡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에 불과한 것이죠. 이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 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30장에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많은 재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잡은 손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재물을 잡은 그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씻으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장들만이 지키는 이 규례를 자기들도 지켜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자기들에게도 적용을 했어요. 문제는 자기들에게만 적용하면 좋은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대 적용이 돼서 처음에는 제사장이지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지키도록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이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규정이 결국 613개라는 계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이고 그것을 조금 확대한 것이 이제 율법서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더 확대를 해서 613개라는 상세한 지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규정한 이 세부상, 이 세부상에 집착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갔고, 그리고 그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본 것, 하나님을 눈치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율법의 본질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그 안정을 마음에 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길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지침들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권위와 맞먹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권위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장로들의 전통, 인간의 말이 올라서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하는 무기로까지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통이에요. 사람의 말과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을 지키는 데 충실하다 보니까 원래 거룩함을 목적으로 주어진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전통만 남게 됐습니다. 겉껍데기만 남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시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6절에서 8절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답변, 사실 질책성이 섞여 있는 답변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운 이 유대교의 엘리트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잘 기록했다고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3000년 전 계명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계명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시적인 사람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지키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8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붙들고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어떨 것 같습니까? 전통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실상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거대한 종교 집단에 맞서서 정면 도전하는 그런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는 정말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것은 뭐냐? 장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계급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사,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과 성직자와 예배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속이 금방 구별이 됩니다. 이런 구별에 따라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성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구입니다. 다 거룩자가 들어가.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에 따라서 성전을 중심한 모든 것은 거룩하지만 그 외의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전 밖의 사람들, 특별히 약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 이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파괴적인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해서 이렇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던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지도자들은 사실 그런 관심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영적이든 육적이든 살렸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자기의 직분과 특권을 기득권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이렇게 보면 이 부정이라는 것은 겉모습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제도나 사람이나 장소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일과 세속의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종교 행위를 해도 세속적인 동기, 세속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십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 10가지죠. 참고로 10가지인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에 관한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박대하고 홀대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드려야 할 물질을 당시 유대인들은 고르반 되었다,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갖습니까? 자기가 가져요. 이 재물은 여전히 자기가 소유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공경의 의무를 다 했다고 간주하고 있는 이 잘못된 관행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제5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악행입니다.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전통에 우리가 너무 많이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와 그리고 그 보자기에 담긴 온갖 짐승들,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되고 깨끗이 못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물론 레위기 11장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는데 그 나눈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이 지시마저도 그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율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고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그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그들의 신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종교적인 전통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참다운 신앙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예를 보면 이 베드로의 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이 신념을 절대화하면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여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념에 너무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꿔가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삽시다. 네, 사람의 계명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바꾸며 살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4절에서 23절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모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6절 시작.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선언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혹은 기본적인 종교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손을 씻으라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리고 3절 4절 보시면 온갖 장과 주발과 노끈 다 씻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곤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무리와 헤어진 후에 이제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의 말씀은 간단하죠. 핵심 주장은 그겁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밖으로 나온, 다시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의 이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척 보면 알죠.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거짓말이나 욕설이나 중상모략이나 이런 것을 입으로 지으면 다 죄라고 강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예상대로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십니다. 21, 22, 23절을 보시면 정말 사람을 진짜로 더럽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같이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랬습니다. 거기 악독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사람을 진짜로 더럽히는 것은 자기 몸속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뭡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뭔가라고 지금 말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그가 마음속에 바로 타락한 마음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해도 그리고 겉으로 아무리 거창한 종교의식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창한 예배나 어떤 의식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정결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바로 내적인 측면입니다.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정한 것이 뭡니까? 참으로 부정한 것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세대 풍조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은 자신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입술이나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우리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좀 불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박찬주 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겉모습은 엄청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전력파, 그리고 우리나라 한 60% 이상을 이렇게 전도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찬주 대장을 혹시 모르시는 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박찬주 대장을 보면서 신앙이 뭔가, 거룩이 뭔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정말 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겉만 치장하는 그런 이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좋은 것만 입 밖으로 내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사고방식의 변화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마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은 의도가 있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래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는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에게 뭘 원했을까?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늘상 그들에게 바랐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욕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많이 비판했죠. 반대로 예수님이 그를 가장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주 좋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 권면하고 가르쳐도 요지부동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바랐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방패 삼아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자기들의 어떤 마음속 탐욕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손을 씻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오히려 참 정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 완악해져 있습니다. 완고해져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열심인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힘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더럽히는 죄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그냥 남겨두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창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발과 손과 눈과 입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과 손과 눈과 입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과 의식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멈춰야 할 발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길, 발은 의지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발걸음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께로 온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발걸음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의 발걸음,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는 항상 선한 방향,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웃과 세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려는 그런 발걸음을 지닌 자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거둬야 할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은 행위의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늘 손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 씻은 손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해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손은 어떠해야 됩니까? 진정한 신앙인의 손은 베푸는 손, 치유하는 손,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웃을 해치거나 정죄를 행하는 그런 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고쳐야 할 눈이 있습니다. 눈은 의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내 의식이 어떠한가를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은 이미 완악해져 있어서 예수님이 잘못한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볼 겨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웃의 결점과 단점만을 쫓아가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신앙 자세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웃의 장점을 보는 것, 그리고
이웃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돌이켜야 할 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입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지혜의 발로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입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 말하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 내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좋은 믿음은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한 연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직분의 높낮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남들이 싫어하는 봉사를 내가 다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남이 하기 싫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의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도 많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인박혀 있는 맹목적인 편견과 아집이 얼마나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인박혀 있는 이 맹목적인 편견과 아집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확신과 소신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전통이나 내 확신이나 내 주장의 한 자리에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이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내가 확고하게 믿어온 신념일수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위험이 다분합니다. 내 생각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본질보다는 형식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전통이나 내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슴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